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상급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연결된 대로 우리 사소한 마음의 사소한 박스에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으면 필요할 때 양말 따로 있고 속옷 따로 나오듯이 필요할 때 딱딱 나 섞여져 있으면 이게 그냥 한번 나가려면 찾는데 1시간 걸리는 거야. 찾는데 뒤죽박죽 해놓는. 응? 그래도 물건도 잘 사소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있으면 나갈 때 그냥 1, 2분이면 다 찾잖아요. 그 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차곡차곡 우리가 순서대로 채워놔야지. 막 듣기 좋은 소리 1번, 2번, 3번, 4번 믿습니다. 끝나면 남는 거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도 읽고 교회에서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내가 한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 15장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장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가진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지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된 유기체라는 거 뭐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하나라도 떼면은 그 몸의 부분이 상해지는 거예요.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체인 우리다. 우린 누구라고요? 가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기체인 거예요. 유기체. 그래서 우리는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들,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가운데서 자라면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은 같이 우리는 신성하시고 또한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되고 생명물이 되시고 생명강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체인 우리고 또 하나님의 표현이 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가 된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 또 그 영으로서 우리들은 그 영으로서 또 그에게 붙어있는 하나예요. 나무가 뭐 따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가지가 버려지면 거기서 말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붙어있을 때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풍성한 품성과 그 외 풍성한 생명, 신선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붙어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품성이 아담, 첫아담 할아버지한테 받은 그 마귀, 뱀, 교만 이런 걸로 우리가 가득한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인상이 왜 저래? 왜 얼굴이 저래? 왜 하나님이 이제 신성함을 그날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 신성한 새 생명으로 공급을 받아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또 죽었다가 또 살고 뭐 또 이렇게 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정의가 품성이 육이 너무나 나쁜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거기에서 붙어있는 우리를 붙어있도록 잘 붙들어주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신성한 생명을 입어서 신성한 열매가 바깥까지 주렁주렁 나갈 수 있도록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하여 세운 것도 주님이 하셨고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도 주님이 했고, 우리는 뭐예요? 붙어있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붙어있는 거는. 애기들도 아무리 입을 벌려서 씹어서 먹여도 지가 넘기지 않으면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해놓으면 딱 하고 뱉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먹지 않으면 아유 주님이 왜 그랬을까 좀. 뭘 왜 그래. 주님은 무조건 완벽하게 뷔페를 차려놨으면 우리가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붙어있어야 돼. 오늘도 잘 붙어있어야 돼. 잘 붙어있는 것은 그분이 공급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아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받고 그분의 품성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열매를 맺고, 그러면 내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면서 얼굴까지도 영광스럽게진다. 로마서 8장에 주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이 주님이 택하셨어요. 영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어떤 것도 나는 한 것이 없고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걸로 주님이 여겨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셔서 이제 잘 붙어있는 가지로서 탄탄하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가지들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이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또 구원을 주시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붙어있고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붙어 있어라. 주님이 붙게 했으니까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돼. 늘 말씀과 신성한 생명을 먹어야 돼. 먹어야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잘 가지. 농부는 개월고스라 해가지고 땅과 심는 것에 플러스 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농부다, 개월고스다. 근데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심는 분은 생명과 또한 실질적인 모든 것,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과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농사다 지어 사람 농부하고 다른 거죠. 예.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농사짓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한 말로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한 말 로고스, 주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로고스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전해준 말로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분도 생명과 실질과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과 또한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도 아버지고, 또 거기에 잘 심겨진 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무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천상천하에 누릴 수 없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 보면 사는 건 형편없이 살아. 그러니까 딸이 없더라고. 야, 저 집에 딸로 태어나면 그 가정도 복되게 하고 본인도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 그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내 나라의 딸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내 나라의 딸이다. 근데 하늘에서는 아들만 다 있어요. 성이 없어. 하도 그냥 동성애니 뭐니 지랄들을 하니까 뻔한 말. 응? 트럼프가 성은 남자 여자 2개밖에 없다. 이 뻔한 말인데 이게 특이한 말로 여겨지는 이런 세상, 음란한 세상, 노아의 시대 같은 세상이 되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요. 네.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에 사실상 그때가 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할 때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방언도 다 하고, 방언 못한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 교회 방언도 다 하고 단지 안 하는 것뿐이지. 안 하면 손해지. 방언도 받고 막 불도 받고 이것저것 깨달음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어.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삶을 갈 때는 목숨을 다하고 가야 돼. 목숨을 다하고.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까? 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는 아직도 구약의 유대교,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요. 예수 그 목수집의 하찮은, 웃기지 마라 그래. 예수님이 목수집에 하찮은 게 아니야. 다윗의 후계예요. 다윗의 왕. 나라가 안 망했으면 왕이 될 그 집안이에요. 근데 스스로 제약에 팔려서 그 땅에 쫓아낸 땅들의 못된 짓을 다 하니까 지들도 쫓겨난 거고 지들도 다 계속 하나님 다름을 받잖아. 그런 전시사하는 상태나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왕족욕으로 죽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냥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였잖아요. 첫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요새 꾸며놨다서 빨리빨리 애국으로 가라. 저 미친 저 여우가, 헤롯은 예수님도 여우라 그랬죠? 저 여우가 지금 아주 피해를 줄 거다. 빨리 가라. 애국으로 싹 피했어요. 피하고 나니까 2살 이하의 애꿎은 애들이 다 죽었잖아. 왕족이다 하면 죽여요. 그러니까 왕족을 숨기고 사니까 복수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왕이 될 그 혈통이죠. 네. 근데 그런
목수 집구석에 못 베어 먹고 그 하류계통, 하급계통은 도대체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잡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보면 야, 깨달아서 회개할까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오직 예수님이 그랬어. 눈을 멀게 해놓으니까 그렇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응? 뭐라 그랬어? 자결하나 보다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자결하나 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야. 흩어진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저 어디 멀리 갈 건가 봐. 이랬잖아요. 그 영원히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못 간다는 거야. 그거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예요. 응? 우리 제일 무서운 우리 너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응? 천국은 뭐 아름답고 뭐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우리는 사실상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해 주셔요.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전도 대상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잖아.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야 어디 가라 하면은 그 사람이 깔딱깔딱 죽어가고 있어. 아니 근데 뭐 전도를 못해.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예수 영접시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못 가고 깔딱깔딱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가서 그 문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 문제를 얘기하면 그렇게도 안 죽어. 아니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매일 죽는다고 살고 죽는다고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맨날 우리 어머니 죽는다 그래요. 목사님이 쫓아가면 좀 있으면 또 살아. 그냥 심심하면 그렇게. 그거 신나요? 아니에요? 차라리 가는 게 낫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 빨리 못 가는 사람도 갈 수 있어. 왜?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가슴에 그냥 절절히 그냥 자식들이 안 믿어서 나는 못 가요. 막 이런 걸 막 가지고 있어 못 가더라고. 자식들 불러다가 너 어머니가 그래서 못 가는데 너네들 이렇게 계속 안 믿고 그럴래? 어머니 이렇게 계속 뭐 몇백 살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 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깜짝 놀라고 믿겠다 하고 그러고 나면 그냥 그날 해안에 가더라고. 그 안에. 늦으면 일주일 안에 가시더라고. 몇 년을 그냥 깼다 살았다 깼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던 분이 일주일 안에 가요. 보통 한 하루 이틀이면 가. 다 모든 생사복을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 응답을 받아. 신나요 안 신나요? 엄청 신나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죠. 간증하죠. 너무너무.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간증하면 아이고 꼴값 떠네. 뭔 자랑이 그렇게 심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아우 잘됐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도 잘 되겠네.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 보면 제일 나쁜 게 1번이야. 맞아. 희한하더라고. 제가 그 우리 은혜리 권사 중매를 했는데 지금 저기 앉아있는 졸고 있는 저 사람하고 조금 더 똘똘한 사람하고 중매를 했는데 내가 왜 거기를 추천을 안 했냐면 그 엄마가 제가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삐죽삐죽거리면서 자랑질한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저거 가면 고생하겠다 싶어서 적극 추천을 안 했어.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고생은 해도 핍박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잖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핍박은 안 하잖아. 그래도 우리들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이혼하자 별거하자 나가라 들어가라 허무한 날 그 싸움 속에서 살았잖아. 응? 저 투박해도 응? 그래서 우리 변일에 가서는 축복이 많고 열매도 많은데 핍박상은 없어. 예.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받아요. 핍박상이 따로 있어요. 제일 큰 게 순교상이야. 순교상. 순교한 자들은 제 목사가 할 때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도르스름한데 그 빛이 얼마나 황홀한지 입을 못 닫더라고. 입을 딱 벌리고 뭐 입 벌리고 웃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충청도 양반이라도 그냥 입도 안 벌리고 허허허 이러고 마는데 입을 벌리고 못 닫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교자의 그 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핍박받은 사람들 상.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예. 여러분들 어디에 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이모 저모로 우리에겐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하늘에 상금으로 내 몸에 다 장식돼 있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인이신 카리오스 권위와 리더자인데 그분이 16절에 보면 택하였다. 에클로 자유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거야.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택했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씩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해야 돼.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왜 그분들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 유대인 저것들은 지금도 저것들은 3번씩 기도해요. 하는데 15개 항목 중에 웃기는 거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걸 메시아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지구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요. 그게도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빌어놓은 축복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복.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안 붙어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 핑계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주님이 뭐 누가 붙어있지 않은 건 너야. 그렇죠? 붙어있지 않는 건 나요. 붙어있는 거는 나고 안 붙어도 나야.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어. 누가 그 붙어있는 가지에서 떼려면 목숨 걸고 거기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뭐 순교당하면 더 좋지. 빛나는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근데 그렇지만 핍박받는 것도 순교당하는 것도 복을 받아야 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나는 몰라가지고 툴툴거릴 때도 많았는데 그 별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 제 별이 제법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별이 크고 그래도 그나마 빛이 그렇게 자기보다 훨씬 낫다니까 고맙소.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 프로파시스 무슨 어떤 가정 어떤 구실 이런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별은 너무 조그맣고 빛이 너무나 시원찮아가지고 너무 부끄럽대. 당신의 별은 어떻소? 조금해. 빛은 어떻소? 시원찮아.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럽다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겨우 예수 겨우 구주로 영접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그랬던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부모고 저거 아유 예수님 우리 어머니 여 천국 그때 오셨는데 어디 갔어요? 야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나 보다 예수님이. 참.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친구급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약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구약에도.
창세기 18장 17절 시절에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비밀을 다 가르쳐줬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비밀을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때다 붙들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우리 조카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냥 손이 다리 되게 빌고 주님과 딜했잖아요. 아, 그 소돔성에 의인 100명이 있어도 멸합니까? 아니. 그러면 50명이 있어도 멸합니까? 아니. 아이고, 그럼 한 번만, 아유,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주님하고 딜한 거야. 친구니까 그렇게 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예. 지금도 주님이 두런두런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니까 그 신성한 생명이 오면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거 뭐 잠깐 보이고 뭐 하나님 한상 보이고 말씀해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신성한 생명 속에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건 보통이지. 그런 거 하나님으로부터는 보통이죠. 사람의 세계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하죠. 그거 흉내 내느라고 점쟁이한테 가야 귀신만 더 뒤집어쓰지. 우리 친구들 홍옥자는 할머니가 도깨비하고 사귀어가지고 매일 방석 펴놓고 저녁 때면 도깨비하고 두런두런. 독을 가르쳐주는 대로 땅을 사면 그 땅이 잘 되고 막 집안이 막 완전히 막 얼마나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막 방석을 깔았는데 도깨비가 안 오고 나가보니까 도깨비가 싹 다른 집으로 갔대. 그러니까 도깨비지. 심술이 보통요. 그걸 친구로 사귀냐고. 싹 지나가고 울고불고 할머니가 땅을 치고 방석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부터 집이 망하는데 땅은 땅대로 뭐 다 가고 다 죽어. 요 10남매가 있었는데 위에 6명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 저는 귀신을 불러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례 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당 내려다가 구슬하니까 무당이 그 뭘로 만든 색종이 같은 걸 만든 꽃 있죠. 꽃이 달랑달랑 이더니 오시래를 탁탁탁 쳐. 그걸 여니까 어디 다락 안에 어디를 벽을 탁탁 쳐서 보니까 거기다가 돈을 감춰놨어. 죽을래니까 망령해 놨는지 그 안에 감춰놨어. 그걸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한테 이제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유 야 진짜 하나님도 있고 귀신도 있어 영은 있어. 그래 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무슨 자기네 필요한 거 조금 도움을 받지. 그 더 큰 귀신이 또 들어왔잖아. 응? 도깨비가 나갔는데 그 도깨비 심술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어. 오히려 막 생명까지 다 죽고 거기다가 심술로 또 돈까지 감춰놓고 아버지 가니까 그것도 찾으면 잘 되나? 그거는 찾았는지 모르지만 귀신들은 더 들어왔어. 귀신 하나 도움 받으면 뭐 중국에 1조 도움 받으면 나중에 100조 뒤로 탈취해서 간대잖아. 그거는 마귀 깔아서 그래. 마귀 깔아. 중국 공산당. 이 귀신의 다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귀신들이 그거 좀 가르쳐 줬는지만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집구석이 망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다 바닥치니까 철거하게 됐어. 거기를 철거해서 그 전에 서울대학교 앞에 새 집을 쫙 지어놓은 우리는 거기 이사 갔는데 그 밑에 철거맨들이 쭉 왔는데 바로 그 앞에 그 집이야. 그 별로 좋은 집도 큰 저택도 아니지만 걔가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우리 집이 응? 새로 진 집이니까. 그 내려다보면 걔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걔 동생이 저한테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오고 내 언니가 또 따라 나오고 그래서 그 집이 예수 믿고 완전히 귀족 집안이 됐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걔 말씀을 그렇게 우리 학교 다니다가 껄렁거릴 때 걔는 말씀을 밤낮 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줘서 서울대 나온 총각한테 데려가라 그러면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저기 어디 거제도 조선소 거기에 부장되더니 또 거기서 또 유학 보내가지고 그냥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는지 몰라.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신성한 주님의 품성과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해서 그 열매가 한낮에 나요. 외모도 바뀌는 거예요. 외모도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외모 단정하게 바뀌는 거예요. 외모를 꾸며서 되는 거예요. 꾸미는 잠깐이죠. 속에서 우러나오는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혼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혼의 표현, 얼굴이. 그 책임져야 돼. 얼굴에 대한 책임. 찡그레기 빠그레기 한 거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만들었지.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까지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과 품성이 그 가지 속에 쭉 따라오니까 그 가지 끝이고 그냥 그리스도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이 같은 열매를 금할 자가 없다. 못 맺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그 사람의 목숨은 뺏어갈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뺏을 수가 없어. 가면서도 돌에 맞으면서 스테반은 해같이 빛나고 웃으면서 너희 조상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오면 그렇게 쳐 죽이고 그랬다. 그러니까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막 돌을 치고 그랬대.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때리는 놈은 마귀가 들어와서 이를 부득부득하고 맞는 놈은 그냥 해같이 빛나면서 찬송과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다. 아이고 저거 맞는 거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이 응원하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 주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얘기한 거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다 머리를 갖다가 막 원목에 막 박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한 거는 제가 힘들 때 혼자 어머니한테 핍박받고 혼자 그 봉천동에 언덕길을 이렇게 교회를 걸어갈 때 달을 보면서 너는 집인데 난 집이 없다 그러면서 울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은 그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간 것이 없고 나는 달만 봤던 거. 그 예수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몰라. 우리가 울 때 예수님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다면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보혜사죠. 변호사고 돕는 자고 헬퍼 돕는 자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진리의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그래서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아들 하나님 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들 하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의 중심은 아들 하나님에게 있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현이다. 몸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현재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실제이신 분이고 실제 진리의 영이라는 건 실제라는 거 실제 실제로 존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표현으로 쓰임 받으시면서 이제 잠시 후에 대속을 치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업의 중심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돼요. 어떤 천하 만민에도 구원이 없지만 오직 예수 이름에게 구원을 주신 것.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뜻과 구원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은 어떤 개혁 모든 것 가운데 실현하시는 실현이시고 표현이시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는 하나님의 표현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체현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표현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이신 아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의 중심으로서 우리들을 이렇게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 신성한 분배를 계속 하고 계셔. 그분은 신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끼리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부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뭐냐? 사랑이다. 진을 짜고 짜는 거 없어. 사랑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끼리의 사랑. 할렐루야. 냉정하게, 진리는 냉정하고 차갑고 확실하고 똑바로 가지만 그 모든 것에 엑기스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냉정하지도 않고 대충 합쳐져 있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 그래서 진리의 영, 할렐루야. 말씀의 진리의 영의 모든 엑기스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 된 사랑, 또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사랑,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랑,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의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맺어주신 거예요. 택한 자는 어떻게 택해요? 저희 아버님께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간다, 니들은 니들 아버지한테 가라. 그럼 뭐야? 복음을 안 받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약속했어요. 내가 퇴직하면 갈게, 이렇게 했었거든. 퇴직하게 했는데 퇴직이 돼도 뭔가 아버지, 제 꿈에 아버지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 봤는데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아버지가 갈 테니까 니는 내 아버지, 니들 아버지 가라.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버지. 몇 년 전부터 계속 아버지에 대한 경고가 좋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셔서 밤에 자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은근히. 내가 먹고 했나? 주님이 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욕먹으면 우리도 욕먹는, 우리 욕하는 사람은 주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 큰일 나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퇴직하고도 술 잡숫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막 그 밑에 직원들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고 청렴하고 결박하니까 큰소리치고 이렇게 사시다가 밑에 뽑으면 엄마 하나인데 엄마가 만만합니까? 안 듣지 말을. 그런데 내가 니들 밑에 가서 무릎 꿇게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응? 그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아이 시끄럽다. 그랬는데 하나님 1년 동안 기도를 시켜서 네 아버지 큰일 났다 가르쳐 주셨어. 아버지 뱃속에 새가 집을 지났는데 지금은 뚜껑이 열렸는데 좀 있다가 거기다가 새가 새끼 치고 똥 싸고 굉장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우 큰일 났어. 지금 뭐 평촌 집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큰일 났대. 전부 다 아유 웃기고 있네. 다 그런 노를. 우리 아버지 너무 건강하니까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제 말이 너무나 그냥 불안하니까 몰래 둘이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어.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치지.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그 금식할 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그 집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 아버지 천국 간다는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오래 못 살고 하나님 데려간다는 찬양 아니야? 근데 구원은 시켜주겠네.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다 아이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엄마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여동생 하나가 엄마 지가 목회자로서 평촌 집대기에 달라는 거 자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저리 시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또 하나는 또 거기서 그러지.
그리고 혼란 속에서 1년 동안 저만 애타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1년이 딱 됐는데 1년 후에 뭔가 식중독 같은 게 피부에 나서 딱 가서 검사하니까 아 동네 할아버지가 그래도 실력이 있었는데 노년에 이제 동네 와 사는데 이거 큰 병이요. 빨리 큰 병원에 가시고. 그래서 큰 병원에 그냥 얼마나 두드려도 연세대는 안 가는데 연세대는 응급실에 가면 바로 받아도 차례대로. 근데 서울대는 응급실에 가면 죽어 나와. 노조들이 잡고 있어서 병실이 비야 되는데 병실이 빕니까 서울대 병실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병원만 가겠대. 아, 저 그동안에 1년 동안 기도한 게 있으니까 진짜 기적과 기적으로 아는 거기 직원 하나 어떻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녀서 계속 막 나중에는 나보고 어쩌라냐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든 말든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들입니까? 우리 기도 안 들어주면 이 나라에서 하는 병원 우리를 위해서 안 열어주면 이거 무슨 병원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막 되는지 안 되는지 막말 내서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신경질 내고 막 차트를 막 버리고 이러더라고. 짜증. 그러든 말든 너네 목적은 아버지 구원이야. 전 병원에 딴 데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신경을 찌를 한참 내더니 여기저기 알아보고 구하니까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입원했잖아. 입원했는데 이 내과 과장이 주일날 나오는 사람 우리가 토요일날 입원을 시켰어. 막 아주 그냥 일주일을 따라다니는 안 되는데 결국 토요일날은 막 가가지고 막 이 사람 쫄쫄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죽여 살려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찻값이라도 드렸지 나중에는. 어? 미리 드렸지 찻값을. 미리 드려놓고 막 쫓아다닌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토요일날 갔는데 일요일날 그 과장이 생전 주일날 참 나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와보니까 이 담낭에 암이 차서 오줌이 못 빠져나가서 오줌이 이까지 차가지고 눈까지 차서 이제 내려가기 직전에 만난 거예요. 내려가면 못 만나. 그냥 끝나. 직사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데려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과장을 갑자기 막 그냥 속에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그 갑자기 그 소변줄을 빼가지고 겨우 살려놨어. 그래서 가니까 이거는 담석 같기도 하지만 담석은 동그란데 이거는 각이 있는 거 보니까 암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행동대장인 우리 아버지의 둘째 딸이고 제 언니 들어가가지고 예수 영접시켰어. 우리 언니가 집에 가면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그런지 언니 소리만 나면 다락에 숨어 계셨어. 그렇게 숨어 계시고 했는데 나는 엄마가 완전 초정박사를 내놓으니까 아버지까지 못 따라가. 근데 그냥 둘째가 그냥 앞차까지 붙들고 예수를 영접시켰어. 영접 기도를 하시고 갈 수밖에 없는 몇 번을 베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기도하면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또 기도하고 3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금식했을 거예요. 다 금식했어. 애들까지 안 줬어. 3시에 이제 수술이 3시 이상 끝났다 할 때 그때 8시간 이상을 거기서 하다가 이제 끝났어. 그때 이제 밥 먹었어요.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면은 침대가 내려오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의사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5군데가 다 암이 찼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어떻게 그래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니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는 큰소리치고 정직하다고 나는 청렴하다고 큰소리치고 사네. 니들을 너무 해준 게 없어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하도 애걸복잡하니까 예수를 믿어줬다 이러시더라고요. 택한 백성은 어떻게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강복교 교인 나라는 엄마가 그렇게 강포하고 안 믿더니 하도 하는데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것도 붙들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했잖아요. 구원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 하도 악을 쓰니까 하나님이 가던 놈도 다시 보내가지고 눈을 20분 동안 떠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갔어.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데 하나님 왜 좋아요? 우리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게 그게 유기적 관계야. 하나님 좋은 게 우리 좋은 거고 우리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거야. 할렐루야. 얼른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것이에요. 자기만 맨날 떼쓰고 뗄뗄 구르고 안 되면 뗄뗄 구르고 울고 엄마 싫어 미워 뭐 그러고 별소리 다 그 애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 지는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뜻도 알라고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 어린애처럼 뗄뗄 구르고 엄마 싫어 하듯이 하나님이 싫어 미워 주책 부리는 거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냐. 자,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15장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오순절 보혜사 그거 다가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과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말씀으로 증언해 주셔. 할렐루야. 말씀의 영, 성령의 진리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말씀을 붙잡는 것도 이제는 징글징글해요. 이제 주님 말씀이 나를 좀 잡아주세요. 좀 이렇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이 나를 잡도록 말씀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가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로 마음 아파하고 좀 있으면 또 행할까봐 또 마음 아프고 여기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은 순간에 탁 씻어져. 그것은 최신식 기계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팍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님이 붙던 데서 이제 목숨 걸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스며들고 겉으로 나대는 게 아니고 내 속으로 스며들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14장 18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나를 붙들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그 평강 가운데 할렐루야. 그 진리의 성령이 말씀으로 말씀과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잡아주겠다 약속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